오늘은 연중제 33주일 미사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죠. 봄에는 봄 기운에 그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가을에도 그러한 세상의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호기심이 생깁니다. 무슨 영향이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요즘에 마스크를 하게 되죠. 얼굴을 가리면, 외국에서는 왜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이렇게 안 좋아했나 보니까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복면강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또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기운도 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면 아니지, 마스크 쓰면 왜 이렇게 다들 이쁘고 잘생겨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려서 그런가 봐. 이거는 제가 좀 웃자고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려져 있으면 여러분들 호기심 생기지 않아요? 누구냐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아기가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쓰면 얼굴 좀 보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입교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벗겨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호기심이라는 것, 여러분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라는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딜 가든 뭘 하죠? QR코드를 찍든지 뭘 하잖아요. 넌 누구냐? 어디서 왔고? 여기 왜 왔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영향을 받는가? 당신은 누구요? 좋은 사람입니까? 여기 왜 왔어요? 라는 생각이 또 든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사는 것은, 나는 좀 의식이 있고 또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는 의식으로 이런 방역도 잘하고, 또 위험한 곳에서도 또 우리가 좀 질서를 찾아가고, 또 나 자신도 그러한 규칙이랄까 잘 지켜나가는 거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을 가리고 누군지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왜 왔는지 어떤 그거를 좀 뚜렷이 좀 잘 간직하고 드러낼 수 있어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공부의 시기, 공부가 마치고 나면 완성했다, 나 배웠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걸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 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2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되었다. 5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성당에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이미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내용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 예비자분들 성당에 이 미사는 천주교인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세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뜻을 밝히지 않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또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죠. 아유, 갈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가 튼튼한 젊은이에게 갈비를 주는 것과 갓 태어난한테 갈비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갈비를 먹는 것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이 갓난아기가 배를 굶지 않는지 이유식부터 만들어서,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먹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쌉니다. 항상 돌봐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끼니를 정해놓고 시간을 맞추고 약속을 하고 함께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예비자분들에게 조금 더 할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럼 이건 또 첫 번째 얘기가 모순이 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생각이 꼭 그렇게 진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중에 똑같은 의미는 있어요. 첫 번째 얘기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 얘기도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서에 이 모든 법 중에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학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의 목숨, 생명 다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이 이중계명이잖아요. 이게 어떤 율법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리된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도 이러한 흑백 논리는 아니지만 양분되는 나와 너, 과거와 현재 또는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 어떤 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비자분들 혹시 탤런트, 슈퍼 탤런트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연예인들, 능력치. 그리스도교 안에는 세상의 어떤 영어권이나 많은 언어들이 다 그리스도교 언어들로 나오게 됩니다. 탤런트라는 것, 화폐의 가치지만 또 탤런트라는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전달해 주기 그 사람의 태생적 능력, 성격,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탤런트라는 것에 우리가 우선은 이게 오늘날 의미의 인간에게 주어진 모습일까? 아니면 돈을 의미하는 걸까? 라고 여기게 될 텐데 돈을 우선 쫓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주인과 종, 돈을 주고받다, 셈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 논리 안에서 여기 엄마와 두 딸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딸이 착하고 귀엽죠? 엄마 눈에만 그렇게 보일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애들이 그냥 좀을 막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요 나이대가 다 그래요. 근데 꼭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요. 이게 그냥 나이가 많이 드시면 그냥 확 졸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세상 일이, 사회 일, 집안 걱정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신이 막 혼란하고 20대 청년들은요 모르겠어요. 너무 매력적인 것들 속에 살기 때문에 우선 뭐 20대 후보도 20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냥 신체 에너지가 빵빵 뿜잖아요. 하여간에 이 세상적 논리 안에서 보이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돈을 하고 스마트폰을, 이거 돈의 논리, 하지만 돈의 논리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사용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그래서 탤런트를 돈의 의미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를 받은 사람의 이후의 수익률과 손해, 야 그래도 야 손해는 안 받지 않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논리에 빠지게 되기가 참 쉽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오늘 제가 짧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지만 가장 또 걸림돌 되는 게 이거죠. 아무도 손해는 보지 않았다.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런데 왜 1탤런트를 받은 사람이 1탤런트를 그대로 가구 중인데 왜 그 사람은 벌을 받는가? 라는 것. 이게 논리가 안 돼요. 여기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 10억 줬는데 나 그대로 10억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 그걸로 내가 꼭 50억 100억 만들려고 열심히 살아야겠어.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다시 봐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느님과 백성의 이야기로, 곧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 이걸 두 개로 하지만 하나로 정리할게요. 사랑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5탤런트를 또 5탤런트를 벌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돈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은행 이자율이 셌어요. 평생 1억,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렸을 때 1억만 은행에 넣어놓으면 달달이 얼마씩 나온다고. 지금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은 흘러서 지금은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삶보다 더 빠른 시기가 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여러분들과 전혀 달라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다를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라는 뜻이지, 과거에 이랬는데 야, 그 옛날 거 꺼내지도 마, 의미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이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서 사랑으로 살아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랑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런 표현은 안 쓸게요. 평생 사랑으로 살면 뭐가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호기심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5달란트가 10개가 되고 2개가 5개가, 이런 숫자 논리에 빠지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입교하신 분들 여러분들지만 저는 궁금해,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니 넌? 이렇게 보고 싶은. 왜? 여기는 병원이나 낯선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준비하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성당에 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방역체계가 있지만 거기다 하나 더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외적인 방역 체계, 뭐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성당에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성당에 온다는 것은 세계적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위험해, 나랑 거리를 두자 라고 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가서 껴안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을, 물론 이런 세속적인, 금리적인, 계산적인, 경제적인 논리를 지나 그 안에 있는 보석과 가도 같은 하느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아니면 이제 지금의 또는 후배, 또 어린아이들, 미래 세대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거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했어요. 옛 것은 쓸모가 없지. 아니면 또는 야, 지금 건 혼란해, 옛 게 중요해, 이렇게 구분하고 단절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느님 주신 대로 저는 죄 짓고 살진 않았어요. 누구에게 해 끼친 적도 없고 또 누구에게 해 입은 적도 없어요. 저는 정말 잘 살았어요. 이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네. 과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깨닫는 성사, 물론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극적이고 반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자극을 받지 않아요. 가수가 노래를 불러도 물론 굉장한 가수가 굉장한 이야기와 사연과 의미를 지닌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치다가 한번 클라이막스는 쳐줘야 돼요. 음악도 템포나 강약이나 뭐가 빵!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레크레이션인 거예요. 스팟이라고 박수를 통해서 집중시키는 뭐 이런 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 극적인, 우리가 정신을,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사가 고해 성사입니다. 그런데 고해 성사를 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소리에 번쩍 나듯이. 그런데 이 박수 소리가 항상 기분 좋지는 않죠.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박수 쳐주면 짜증낸다. 그래도 이런 인간적 모습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자연스럽고 내 안에 있는 걸 추구하게 되는 건데, 아까 복음의 말씀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경제적인 화폐라는 것, 나 자신을 한번 뒤틀어야지만 영원한 진리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에 우리가 이 한번 뒤틀고 나를 벗어버리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이게 딱 깜짝 놀라는 그 일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해 성사는 결국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겠죠.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사랑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감사의 사랑이어야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1년 거의 이제 근 1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겪고 있는 아픔, 고통,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을 다 고해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고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나의 아픔만을 고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들, 희생과 선행과 보속의 시기, 대림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는요, 여러분들 정말 고해하십시오. 나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거는 누구도 못 피해. 올 한 해 동안 편안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편안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얌체지. 다 힘들었어요. 다 고해성사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픈데 고해성사 안 보고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대림을 지내는 판공성사, 그 새로운 고해성사 때는 하느님을 위해서 고해성사 하세요. 이웃사랑도 나와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느님을 위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에도 고해성사 보시지만 이제 대림 시기에는 다 같이 하느님을 위해서, 근데 하느님을 위해서 고해성사 보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건데, 하느님을 위해서 고해성사 할 때는 나의 접근이 달라져요. 똑같은 나 자신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 견진이 있는데 견진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 봐야 되죠? 견진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 하는 거랑, 천년성체 전에 고해성사 하는 거랑, 혼인성사 전에 고해성사 하는 거랑, 대림 시기에 성탄을 준비하는 고해성사와 부활 시기에, 사순 시기에 부활을 준비하는 고해성사는 그 시작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판공성사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고해성사 다 보세요. 그리고 판공성사 때, 대림 시기 때는 저랑 보자시면 계속 고해성사를 많이 줄 거예요. 다행히 성당에 오는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힘들진 않을 거라 예상이 들지만 고해성사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은 것을 긁어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들어오실 때 이름표 잘 작성해 오고 오세요. 본당 카드 잘 하시고, 고해성사 할 때, 판공성사 할 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저기서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야. 꼭 한 사람들은 저기서 앞에서 한 번씩 체크하셔야 돼요. 줄 딱 서가지고 체크하고 기다렸다가 도망가면 안 돼. 하기 전에 체크하고 들어가지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고해성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참 바탕의 의미, 샘물 같은 교리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기에 과연 나는 성사의 삶, 내 세례 성사, 이 고해성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있습니다. 퀭한 눈과 야윈 얼굴, 자신의 잘못을 아프게 뉘우치면서도 쉽게 용기 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인자하게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의 등에 땀이 맺힙니다. 잠시 후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빛을 느낍니다. 자책과 두려움을 감싸주는 온기를 느낍니다.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세례받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늘 죄의 유혹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참된 나 자신과도 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단절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고해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의 일, 곧 통회, 고백, 보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먼저 통회는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죄를 통해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는 하느님께 하듯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여야 합니다. 또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성사인 고해성사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사제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해 사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사죄경을 외웁니다. 사제의 사죄경에 대하여 참회자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사제가 정해주는 보속을 해야 합니다. 보속은 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갚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흔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최소한의 갚음으로 사제가 준 보속을 꼭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비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끝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는 절망 속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려 아버지께 다시 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먼저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안고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화로이 가십시오. 이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지금부터 예비신자 입교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비신자들은 일어서십시오. 사제께서는 예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뜻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예비신자들은 유인물을 들고 주례사자의 물음에 신앙을 청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네, 뭐 미사 시작 전부터 관심을 여러분들에게 기울이고 또 여기 있는 교우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또 돌봐줄 마음으로 함께 있으니 뭐 낯설어 하거나 이상해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또 친근하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예비자 입교식을 지금 하는 이유는 강론 후에는 신앙 고백이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끝나면 여러분은 돌아가게 되고 우리 교우들은 자신이 믿었다,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그게 뭔지 모르면 믿습니다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쁜 곳이 온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세상 피조물들을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어 모든 이가 자신의 창조주께 감사할 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빛을 따라온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빛 속을 걸으면서 그분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길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로 들어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자들을 인도한 후견인들과 여기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이 후보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이 종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예전부터 이들이 주님을 찾다가 오늘 저희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 주님을 기리며 찬미하나이다. 주님, 주님을 기리며 찬미하나이다. 이제 사제께서는 여러분의 이마에 십자 표지를 수여하십니다. 사랑하는 후보자, 예비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후견인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새로운 삶의 십자 표시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몸소 주님 사랑의 표지로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예비 신자와 후견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비신자와 후견인은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 백성을 살리셨으니 저희가 십자 표시를 한 이 예비 신자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며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후견인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비자분들은 뒤로 잠깐만 돌아 주시겠어요? 네, 얼굴이 다 가려서 누군지 모르지만 꽃사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 뒤통수만 봐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세상에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인사하고 박수할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앞을 보시고, 네, 이제 예비신자 여러분들은 안내자분들, 교리 봉사자들과 함께 교리실, 어떤 만나고 대화할 장소로 가서 다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천천히 뒤로 돌아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쪽 길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돼요. 네, 가운데 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예비신자 입교식을 모두 마치고 신앙 고백부터 미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보호하고 도우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살펴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삶의 터전인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어 모든 구성원이 하느님께서 주신 본디 모습대로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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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 세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8월 거의 9달 10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입교식을 할까 말까 할 때는 2명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 또 더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또 오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범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신앙 생활이 뭔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알고 바로 전달하시고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견진 성사가 있는데요. 성인 견진은 12시 반, 교중미사 후에 12시 반에 있고요. 초등부 6학년 졸업하면서 하는 견진은 2시 반에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다 하셔야 돼요. 아까 강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의 아픔에 또 준비에 고해 성사를 정말 해야 되지만 이제 대림시기 판공 성사는 하느님을 위한 죄의 고백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이 바라는 죄의 회개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2가지 묵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성당 출입에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200명이 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좀 조마조마합니다만, 뭐 이게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 때까지 전신자 묵주기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 묵주기도 나무 보세요.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왜냐면 잎사귀가 다 떨어졌어. 근데 잎사귀가 모이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모이면 별로 바꿨기 때문에 또 계절에 맞춰 앙상하지만 그래도 별이 생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쉽게 별이 되진 않아요. 기도가 많아야지 별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성탄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성탄의 그 별이 그걸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 잘 보시고 상식적인 거 잘 알면 좋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11월 28일 토요일 7시 반 미사에는 수험생 안수 미사가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나오고요. 12월 3일이 아마 입시 시험을 보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8일 토요일 7시 반 미사에 학생들 안수 미사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당에 매일 미사를 녹화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사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미사에 못 오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제가 몇 년 동안 찾아간 환자들입니다. 그들이 못 오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에 두고 먼저 찍는 거고, 그들은 근데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못 오는 상황도 있지만, 또는 이런 그냥 영상 미사 보고 말지. 또 지금은 어려워서 못 나갑니다. 사실 맞는데 영상 보고 말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성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작하면서 우리가 막 혼란할 때 어떻게든 인공호흡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영상이든 뭐든 우리들의 신앙의 메마름이 정말 말라 죽지 않도록 제공해 준 것 뿐이에요. 그게 성사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어가지고 80년대 미국에서도 막 했지만 방송으로 막 개신교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막 기적이 벌어졌다고 막 이런 그런 거 뉴스 들어봤을 거예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부족합니다. 모자라다고 말 수 있어요. 그걸로 성사가 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디고 기다리시다가 꼭 고해성사 보러 오셔야 돼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참 얄밉게 나 그냥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연락을 하고 돌봐주는데 정말 미운 털 박혀가지고 그냥 미운 소리 하는 거 있죠. 나 영상 미사로 할래. 그냥 볼기를 때리고 싶어. 잘못된 건데 그냥 뻔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모든 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은 더 위험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영상으로 가짜 뉴스도 막 나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사가 아닌 것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신흥 종교, 잘못된 신심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냥 나오더라고. 예. 그런 거 보게 되면 당연히 헷갈리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연구해보고 정의를 내릴 텐데 안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뭐지 이건? 내가 아는 미사는 한 가지 뿌리인데 이건 뭐지? 예. 헷갈리는 거죠.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미사가 편하다는 것 맞습니다만 성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도움을 주는 거지 절대로 성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아프신 분들은 견디세요. 그러나 낫게 되면 오시오.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프다고 아이고 나 그냥 이런 마음을 품고 또 그런 마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고해성사와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대림을 기다리는 묵상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성당에 출입하실 때 자신의 상황과 억지만 부리지 마시고 출입 카드라든지 뭐 이렇게 소독 그거를 잘 준비하시고 성당에 오시면 좋겠어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끄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한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가난한 형제 찾아 복된 말씀 전하면 주 사랑 깨닫고 하느님을 배우리. 영광이 기도서 39쪽